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진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병헌인가요? 또 누구? 네, 문창극 씨. 네, 문창극 씨. 뉴스 좀 듣고 사세요. 국무총리 후보자인 문창극 씨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 때문에 이러는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 말때 고종이나 민비나 양반들이 너무나 게을렀대요. 너무나 게을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일본을 보내셔서 일본 제국제의 식민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양반 일 않고 너무나 게으른 성향이 공산주의랑 너무 잘 맞아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됐으면 공산주의가 다 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단을 하게 하셔서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 남한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리고 6.25를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하려고 다 했는데 6.25를 터지게 하셔가지고 6.25가 딱 나는 바람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6.25가 터지면서 이제 그 후에 경제 발전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돌아보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게으른 우리 한민족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일본한테 식민지로 살게 하고 분단도 되게 하고 6.25도 이게 하나님 일부러 좀 우리를 더 좀 이렇게 혼내시고 그러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위안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름대로 잘 사니까 이제는 그 사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위안부 문제는 뭐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관여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비극적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창극 씨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인터넷에서 누가 썼더라고요. 물론 이제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서 문창극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개독 목사나 장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뻘소리예요. 좀 더 자극적으로 딱 그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개독 집단 자체에 편향된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창극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봤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한 데 5월 11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명성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이제 신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세월호를 하나님이 침몰시켰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대개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매매한다, 매매. 이러지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 무서운 아저씨 매매한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용히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한 거예요. 정말 무섭게 보이긴 보이는가 봐요. 이거 뭐예요? 공포정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세월호 하나님이 침몰시키셨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또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는 그런 얘기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큰 교회는 막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환락 도시들이 다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또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표현. 다 성도들을 공포정치. 솔직히 고백해서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들 좋은 분, 약속,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로 했으면 청소 다 약속을 다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뭔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유혹이 느껴져요. 너 매매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주로 장로교 쪽에 목사님들이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로교 가면요 엄숙해요. 뭔가 좀만 잘못하면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첫 번째는요, 공포정치, 교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개 목사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주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문창극 장로님 같은 분은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식해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구약, 신약 나눴을까요?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눈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요즘 묵상하는데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까 그 문창극 장로님의 관점과 똑같은 본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지만 1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주변 나라들에게 넘겨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 가서 구원해 주시고. 김상환 목사님 말과 문창극 장로님의 역사 해석과 이 사사기의 역사 관점 똑같아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것과 신약시대에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요. 근데 똑같은 성경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을 볼 때도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도 있거든요.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효력이 있는 건 어떤 거냐? 신법입니다. 구법은 참고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신하면 바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여하셨는가 보면, 배신하면 심판하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배신하면 심판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사사기가 다 이 내용입니다.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키셔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과, 너무 게으르니까 일본 식민주의에 좀 고통을 당해서 우리 백성들이 근면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관점과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을 볼 때 구약의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도 보고 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구약식으로만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다고 심판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언제 있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심판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다시 불러들이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쫓아가서 너 왜 잘못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까 그 김상원 목사님 말대로 침몰시키시고 일본에게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벌줘서라도 우리를 붙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슬퍼하세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명용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김삼환 목사님이 그 명성교회가 이 장로회 신학대학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김삼환 목사님이 그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에 이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악용한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그 김상환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 많이 가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간증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사업이 실패하고 병들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기만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야기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 탕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한테 상속할 재산 좀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탕진할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주겠다. 줬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니라 다를까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고 돈을 펑펑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망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은 돼지를 키다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 꼴이 이게 뭐냐?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나보다 더 낫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염치불구하고 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여러분, 돈 받아다가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차리고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심판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시고 걱정하시면서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왜 돌아왔냐? 그렇게 안 하시고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리고 싹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분.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게으르니까 일본에게 식민지로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 한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월을 좀 넘어뜨려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걱정도 있어요. 아, 그래? 뭐 정말 나도 그러면 탕자처럼 좀 놀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저도 배신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전에 왔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나를 다시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뭐를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흩어져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감사할 거예요. 저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비전을 저 같은 사람한테도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해도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저는 존중합니다. 왜?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탁구 치는 시흥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요일 날 우리 중동에 탁구 치러 가는데 목사님이 막 속상한 표정으로 왔어요. 안 갈라다가 오늘 그냥 왔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거의 지금 한 10년,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되는데 교인이 거의 없어요.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교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딸이 중국에 사시다가 여기 와서 개척을 했는데 여기 한국 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밤에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밤에 이 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안 되죠. 그런데 아들이 서울신대를 졸업을 했어요.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중국에 살다 왔으니까 중국어를 잘하니까 지금 중국어 회사를 중국 유통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는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은 싫은 거예요. 아빠 목회하는 게 너무 자기가 보기에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왜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나 예배 드리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목사 아들이. 이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아들에 대한 막 분노, 화 막 그러다가 사모님한테도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또 이러다 막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집에 있게 그래서 나왔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신앙을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존중해 주시라고.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머리로는 아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근데 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바꾸셔야 된다고. 아들을 믿어주시고 이해해주시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인이 현우가 그럴까 봐서. 그래도 존중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여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희일비하듯이 조금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깨닫게는 하셔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의 음성 있지요? 예. 그렇지만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잘했어? 당근. 잘못했어? 채찍.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채찍은 심판대로 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왜 돌아왔어? 하지 않고 잘 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성향이 많으셔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같은, 진짜 뭐 잘못하면 혼내는 그런 아버지 같은 엄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 참, 그래서 저는 저희 시골 가끔 갈 때마다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뭐 밖에 나갔다가 좀 돌아와도 저는 막 서운하고 그런 마음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느슨하게 뭐 느긋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국민성과 연관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을 왜곡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역하기 싫을 때 여러분 꽤 부리세요. 방학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여러분 감사로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때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 그 율법입니다. 그거 힘든 거예요. 직장은 그렇게 다녀도 돼요. 왜?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다녀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근데 그게 없다? 먼저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 입으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과 가까워질 뿐입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도 잘 깨닫지 못해요. 불행 속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면서 불행을 겪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헌금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